저희들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에 있는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교회 여러분, 어느덧 2017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자 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좋은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반면에 원하지 않는 일로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조각 선물 세트와 같아서 기쁨과 슬픔, 위기와 기회, 그리고 고난과 성장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슬픔은 기쁨으로 또 위기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마감하는 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감사로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믿음의 응답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싸워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우시고 우리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의 싸움, 내면의 상처와의 싸움, 세상 유혹과 죄의 권세와의 싸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있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삶의 많은 문제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어떤 은혜 안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 또 지나간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서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인생의 문제에 눌려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셨던 은혜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 가지 한 가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길로, 은혜의 강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 그 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털어놓으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영혼에게 가까이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사막길과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평안이 없고 목이 마르고 또 피곤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면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위로와 쾌락을 쫓다가 더 큰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을 영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또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린 자녀가 울며 소리질러서 부모를 찾으면 부모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자녀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혼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참 인상적인 얘기라 제가 가끔 나눈 이야기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렇게 뷰티 서플라이 회사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면서 학교 다니고 막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힘이 들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일하다가 너무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날따라 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는 그 소리가 들렸대요. 그 누가 있나 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원통함을 아시고 그 자리에 앉아 함께 해주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발자국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꿈속에서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걸어가는 것처럼 2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항의하듯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는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한 길에서는 제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서 다녔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고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달려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우리들의 손을 뻗으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그는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키워주는 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난방 텐트라는 창의적 아이템을 생산하는 사회적 벤처기업 그 바이맘의 대표 김민옥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척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마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이 김민옥 씨는 매달 병원비로 들어가는 500만 원의 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가지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는 학원 강사로 일해야 됐고 학교 앞에서는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팔면서 그 갖은 일을 하면서 밤잠 줄이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민옥 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원리를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지를 팔고 대학교 앞에서 주스도 팔면서 사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취직해서 일하던 중 하루는 어머니께서 그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집 안에다가 이 담요를 걸어서 이 외풍을 막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담요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좀 막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는 난방 텐트라는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치는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난방 텐트가 난방비도 절감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는 소문이 갑자기 퍼지게 되면서 그의 사업은 점차 번창하게 됐고 연간 10억 매출을 올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김민옥 씨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흙수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이디어도 얻게 하셔서 사업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절망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제품이 그 난방 텐트고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그 제품이 뭐냐면 암막 텐트입니다. 암막 텐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밤새도록 일하고 낮 시간에 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빛이 통과하지 않는 텐트,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지혜를 그가 가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바꿔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7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가 열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들이 우리들을 키워주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과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 그 고난으로 그 시험으로 더 큰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살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소망과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